황제 알렉산데르가 통치하던 시대,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짙은 어둠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하루하루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죠. 언제 어디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한 분의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꽉 차게 보이는 이 웅장한 그림 속 인물이 바로 갈리스토 교황의 뒤를 이어서 로마 교회를 아주 굳건하게 이끌었던 성 우르바노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기품 있고 평온해 보이시죠? 하지만 이분의 실제 삶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혹독하고 험난한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겠어요? 로마 군인들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신자들은 지하 깊숙한 묘지, 카타톰바 같은 곳으로 숨어 들어야만 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죽음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르바노는 그 캄캄한 무덤 사이에서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던 그 숨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그분의 헌신적인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어두컴컴한 지하세계에서 역사를 바꿀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훗날 성녀로 추앙받게 되는 체칠리아와의 은밀한 연대였죠. 체칠리아는 자신의 남편인 발레리아노를 그 깊고 위험한 어둠의 통로를 거쳐서 우르바노에게로 직접 안내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그곳까지 찾아온 남편을 맞이하며 우르바노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지하에서의 세례식은요, 아무리 혹독한 박해의 시기라도 신앙의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체칠리아의 그 흔들림 없는 헌신 덕분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무려 400명,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롭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우르바노는 당장 내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이 거대한 물결을 이끌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지독한 억압 속에서 피어난 말 그대로 기적 같은 확장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체칠리아는 결국 로마 당국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가혹한 형벌 끝에 비극적인 순교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우르바노의 슬픔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주교들이 묻힌 곳에 그녀의 시신을 아주 정성껏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거룩한 성당으로 만들어달라는 체칠리아의 마지막 유언을 잊지 않았어요. 그곳을 축성해서 그녀의 숭고한 뜻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체칠리아를 떠나보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숨막히는 위기가 우르바노의 턱 밑까지 다가옵니다.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그들의 지하동굴 은신처가 로마 군인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발각되고 만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군화발 소리, 날카로운 고함 소리, 상상이 되시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우르바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3명의 사제, 그리고 3명의 부제와 함께 무자비하게 끌려가 결국 투옥되고 맙니다. 그토록 오래 버텨온 지하묘지에서 이제는 차갑고 캄캄한 감옥의 쇠창살 안으로 갇히게 된 겁니다. 그가 체포되자 로마 총독 알마키우스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총독의 기소장에 적힌 숫자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무려 5,000명이었습니다. 총독은 우르바노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꿰어내어 선동했다며 호통을 친 거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체제를 뒤흔드는 정말 무시무시한 반역자였겠지만요. 바꿔 생각해보면 이는 우르바노가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총독 알마키우스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권력을 앞세워서 아주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운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다름 아니라 체칠리아가 남긴 그 막대한 재산과 보물들이 대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당장 불고 빠짐없이 내놓으라고 강요한 겁니다. 거창하게 신앙을 탄압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져 있던 권력자의 적나라한 탐욕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 서슬퍼런 총독의 협박 앞에서 우르바노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하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체칠리아의 재산은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장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로마의 권력을 향해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하고 웅장한 절정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권력자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우르바노의 당당한 태도에 극도로 격분한 총독은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명령합니다. 바로 끝에 납덩어리가 매달린 채찍으로 그를 가혹하게 내리치도록 한 것이죠. 뼈와 살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하마탄 몇 번의 매질만으로도 정신을 잃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은 그 살벌하고 끔찍한 매질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의 끝자락 같은 감옥 안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모진 고문 속에서도 우르바노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가 보여준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평온함과 굳건한 신앙은 그를 감시하고 끔찍하게 고문하던 자들의 마음마저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감옥의 간수였던 아놀리누를 비롯해서 무려 3명의 로마 호민관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스스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우르바노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경이로운 장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들의 마지막 대결 과정이 정말 흥미로운데 이 극적인 전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민 총독은 이들을 이겨도 우상 앞으로 억지로 끌고 가서 향을 피우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르바노와 일행은 단호히 거부하고 하느님을 향해 아주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굳건히 서 있던 우상이 받침대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그들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리며 기원 후 약 220년경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우상이 쓰러지는 순간을 말씀드렸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충격적인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상이 요란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제단에 피워져 있던 불길이 크게 튀어올랐는데요. 당시 우상을 시중 들고 있던 이교도 신관들 중 정확히 22명이 그 불길에 휩싸여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고요히 기도하던 한 인간의 굳건한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게 주변을 압도하고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처형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참수형의 서늘한 칼날이 번뜩이는 사형장이었지만 성 우르바노와 그의 동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너뜨린 우상들을 향해 경멸의 침을 뱉고 서로를 아주 깊이 끌어안으며 평화의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육신이 찢기는 고통스럽고 끔찍한 처형의 현장이 역설적이게도 신념을 다 바친 자들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별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칼날의 위협과 납채찍의 고통, 그 빛 한 점 없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낸 삶, 그 숭고한 기록을 찬찬히 돌아본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쉽게 변해가는 오늘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깊은 여운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주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